자,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우리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6번째 말씀 나가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좋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되고, 이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에서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서신서냐?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서예요.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디모데야, 디모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더라 하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저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은 거기 26년간 있잖아요. 무당생활하다가 모든 것을 다 접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이름이 심성미 성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이 무당을 했을 때는 돈을 참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귀신이 준 돈은 귀신같이 나가버린대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자기가 번 수입의 20%를 누가 도와주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를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무당을 찾아요? 사람들이 언제 전쟁이를 찾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구슬해요? 다 답답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앞길이 망망할 때, 그냥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해결하기 힘든 일을 당했어요. 세상에 그렇다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단지간에서 구술합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이거 우리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목회자가 개척을 할 때, 그렇죠, 개척지가 중요하죠.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에, 붕이 될 수 있는 곳에 개척을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또 개척을 하다 보니까, 개척을 막 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을 앞둔 그 목사님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하고요, 묻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또 들었어요. 기독교 서점에요, 제가 책을 사러 갔다가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이 수근수근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야, 요새 참 심각하더라. 우리 교회도 이제 그 교회도 꽤 많이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 점쟁이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꽤 많더라, 숫자가.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고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는 소리를 저 기동량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지금 우리도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까? 함께 안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영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 계시죠? 그분은 살아 계십니까? 그분은 살아 계십니까? 그분은 살아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너한테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말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를 부족하게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감동을 자꾸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불안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부족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요, 온전해질 수 있고 두려움을 물리치고요, 우리가요 불안을 물리치고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 온전하지 못한 선지자지만요,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들어 쓰실 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쫓아서 그들이 움직이고 달려가니까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 속에 온전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믿으시죠? 성경 믿으시죠? 성경 믿으시죠? 그러면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 속에, 그 신앙이들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속에 나타난 그 일들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내게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다. 네가 네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네 자신이 부족한 거 많이 느낄 거다. 왜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너를 괴롭힐 것이다.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사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네가 어떻게 온전히 써서 달려나갈 수가 있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목회 여정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을 보게 되면요, 참 부러운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부러운 것들이 많느냐면요, 사도 바울 목회 여정 속에 보면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은사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하고 또 은사가 막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허다하게 일어났잖아요.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빠서 못 가니까요, 장로님들 불러놓고 제가 이 손수건이 있으니까 이 손수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까? 하고요, 묻고요. 그들이 아멘하고 하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그냥 손수건 가지고 아픈 사람에 가서 딱 얹어주고 기도해 주니까요, 병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손수건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뱀한테도 물렸는데요, 뱀이 물어서 사도 바울 속에 델롱델롱 이렇게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요,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은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내줄 수 있는 동역자들, 심지어 나가서 사도 바울의 동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요, 목회 여정이 부러운 여정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은 또 반대로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목회 여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요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도 목회 여정 속에요 그걸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쓰러지게 하는 그런 환경이 바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써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을 보게 되고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그런 바울이요 목회 여정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가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 목회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선교사 생활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는 선교사 생활하니까 지긋지긋해요. 하나님, 내 선교사 생활 해보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죽고 싶어요. 난 이제 막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소망이 내게는 하나도 없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죽겠다는 소리밖에 더 나옵니까?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이게요 그 사람 속에 나오는 소리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성도들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선교 사역지 있는 성도들 만나는 거 다 싫어요. 모든 게 다 싫습니다. 다 귀찮아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저 죽고만 싶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의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저 충분히 그런 마음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정부 정책에 보니까 뭐 주식 투자하는데, 깨미들 주식 투자하는데도요 거기에다 세금을 올린다고 그러대요. 그런 게 2030 세대가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나마 우리의 소망까지 부서뜨리냐고 막 거기에다가 지금 막 난리가 나서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정부가 참 곤욕을 치른다고 하는 게 신문 보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2030 세대 젊은 시대가요 자기가 아우성치고 살라고 몸부림쳐봤는데 마음의 사형선고 받으면 그냥 끝나요. 그럼 그 다음에 줄줄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헬조선이라 헬 대한민국이라고 해서요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는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자살률이 높아지는 일들이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나에게 해당 안 된다고 우리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을 믿는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요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디모데가 끝까지 그 목회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이 순교를 앞둔 바울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어려운 상황과 이런 힘든 상황 내가 처해봤다. 죽고 싶은 마음 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걸요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신을 힘들게 한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는 그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시가 뭡니까? 간질병입니다. 그 간질병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그가 간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간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간질병은 그냥 사도 바울의요 육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간질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그 간질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사도 바울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어렵고 힘드냐? 어렵고 힘드냐? 네가 그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감동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믿고요, 그 감동을 붙들고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누가 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제게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하고요, 마음을 열고요, 성령님께 간절히요 매달리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을 간절히 성령님께 의지하면서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막 감동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막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꾸요 정지하는 그런 것 받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자꾸 느껴져야 되냐면, 정죄보다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위로의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궁일이 계시는 하나님의 궁일의 감동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꾸요 그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그 감동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감동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감동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감동이 제게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접니다. 고백하면서요 저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의 감동을 말씀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감동을,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요 자꾸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세요.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백하는 거 다 좋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고백하고 나면요 딱 뒤돌아서면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허전한 거예요. 기도해도 허전한 거예요. 기도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하고 그 감동이 우리 속에 막 느껴지고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막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면요 기도에 희열이 옵니다.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막 느끼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따뜻한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고운하게 느껴지는 게 있고요, 막 기도하다 보면요,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내가 담대하게 치고 계속적으로 쓰러지지 않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음성이 내 안에서 막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런 감동을요, 우리는 어려울 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자꾸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동을요, 우리에게 주셔요. 내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그 힘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 감동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고백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잠잠히 그분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잠잠히 그분이 나로 인해서요 막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잠잠히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손길, 그분의 마음, 그분의 따뜻한 체온을요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죽고 싶고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그 환경의 순간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디모데야,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단다 하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구절을 찾아보면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받았고 내가 살 수만까지 끊었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진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그 상태가 됐을 때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봐야 돼요. 내 감정을 의지했어요. 내 생각을 의지했어요. 내 판단을 의지했어요. 사람의 말을 의지했어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를 우리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나에게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내 마음의 사형선고 같이 받은 이 상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갖다 주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이건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소리였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요, 바울이 거기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와도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풍랑이 치는 그 가르리 바다에 그 배에 고물 있죠. 그 고물 속에서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소리였구나.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구나.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그거예요. 어려움은 누구나 다 같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 다 찾아와요.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이 치는 폭풍은요, 예수님도 다 당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 슬럼프에서 그가요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위해요. 저는 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셨더라도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이런 은혜가요 썩고쳐 나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감동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에 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받고 살 수만까지 끊어지는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알고 보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또 너희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또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약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면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 이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내면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감동을요 성령께 받은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약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또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예수님이 구원받기로, 예수님이 택하시기로 예비한 영혼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의 고통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감동입니다. 우리 이 감동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차고 힘듦이 찾아올 때 쓰러지지 않고 어려움과 그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사형선고과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환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깨달아 버리니까 거기에서요 힘이 쏟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가 오고 힘이 쏟아나면요 이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거죠. 그건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해 보니까 거기서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 계속 하나님이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사적인 능력이 계속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간질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가 성령님 찾지도 않고 내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고 그럴 때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능력과 그 성령님의 지혜와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님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요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성령님 없으면 저는 하루도 못 삽니다.
성령님의 도심이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호흡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꼭 잡아 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고요. 언제 우리가 이런 간절한 소원의 고백이,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언제 나옵니까? 평안할 때 안 나와요. 내가 지치고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환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겨내야 할 힘은 없을 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모하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성령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 사도 바울이 가장 조그만해지고 가장 사도 바울이 언제 작아집니까? 자기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자기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니까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손수건의 은사도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귀한 당신의 도구로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요,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임하지 않으면요, 어려울 때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동이 임하면요, 어려워도 기뻐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약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기쁨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기쁨이 와요. 자, 사도 바울이 또요, 자기에게 그 가시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 얼마나 큰 걸 깨달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요, 사도 바울에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사단이, 천사가 왜, 축복받은 천사가 왜 사단이 됐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잘못하면요, 바울이 교만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단이가 됩니다. 교만하면 이단이 돼요.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요, 육체의 가시가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은요,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동을 자꾸요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끝내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이제 점령할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정탐에서 가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요, 성이 크질 않아요. 크지 않으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병력 3천만 주십시오. 저 가서 당장에 가서 점령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요, 3,000명 줘서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투 결과 어떻게 하느냐? 36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36명이 죽는 대패를 하고 나서 그들이 쫓겨와 버렸습니다. 그런 게 이스라엘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게 이런 황당한 환경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도요, 이것이 자기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감담이 써내려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은 이기게 하시고, 아니 왜 이 조그마한 아이성에 이 전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패를 갖다 주고 36명이나 죽어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찾아보면 돼요. 위기가 찾아올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 성경 읽어보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쓴 걸 가지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주 여호와시여,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백성을 이끌어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쓰러뜨려서 이렇게 피하게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동쪽이 좋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갖다 주십니까? 그냥 요단강 동쪽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주여, 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쓰러졌으니 말입니다. 할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 사람들에게 패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를 에워쌀 것입니다. 우리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작정하고 달려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명성이 온 세상에 자자하게 퍼져 있으니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힘을 써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디서 들립니까? 내 안에서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니면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감동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어서 일어나 행동을 개시하여라. 땅에 엎드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아이성 전투가 왜 패하게 됐는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또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오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답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봐요.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는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니 전쟁에 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 나는 분명히
나하고 분명히 지키겠다고 계약을 맺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말이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내 명령을 우습게 여긴 까닭이다. 내 것이므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이런 것들을 없애기는커녕 도둑질하고 훔치고 심지어 눈속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거기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속을 어겼어요. 누가 어겼습니까? 한 사람이 어겼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겼대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한 사람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한 사람은 아간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시날산 우리말하면 저기 차는 어디 차가 제일 좋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요? 뭐 그런 거 찾아자. 어쨌든 간에 저기 아간이 보니까요. 외투 한 벌이 눈에 딱 보이는데 그게 신할산 애투래요. 신할산 애투가 좋은가 봐요. 그걸 딱 보니까 그냥 욕심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보니까 은 200세겔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금 50세겔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차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자기가 싹 어떻게 합니까? 훔쳐가지고 자기 천막 및 땅속 가운데 딱 숨겨놔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없애라 그랬는데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36명이 죽어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각 지파 다 모이라 그래라. 지파에서 한 지파 뽑아내고 그 지파 뽑힌 사람이 그 시족들 다 모여라 해서 그 시족 가운데 집안이 나오면 그 집안 사람들 다 모여라. 그 중에 한 사람 뽑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가져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방법대로 뽑아보니까 아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입에서 실토한 겁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그거 다 가져갔습니다. 그거 숨겨놓은 장소가 여기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가서 파보니까 그 안에서 그게 다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의 가족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투를 하니까 승리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이런 놀라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황당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요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감동을 부어주셔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동을 받으면요 그 감동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가니까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망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무턱대고 아무거나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믿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요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거기에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모하신 자에게 그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그 감동에 순응해서 한 걸음 한 걸음요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요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또 어려서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